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주 화창한 주일입니다. 아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원체 흔하다 보니까 우리 자리가 조금 빈자리가 있는데 보니까 밖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뭐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조금의 감염도 있는 것 같은데 걱정 의심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에만 집중하셔서 영적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아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니까 괜히 마음이 기뻐요. 교회는 이렇게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아기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담 주지 마시고 괜찮게 놔두세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주일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매우 귀중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하는 3년에 이 구약의 모든 역사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사이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응답이 응해지는 것이 더욱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종려 가지도 흔들고 또 옷도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무리들이 막 모였을 때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을까요? 이 큰 무리들이.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왜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구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모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 그분이 누군데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지? 라고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또 죽은 나사로도 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야 라고 그분도 그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모인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평소에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시고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기록이 요한복음 1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안 되겠다. 예수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모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누구도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저것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뭔 잘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넌 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너도 죽어. 대제사장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가장 예배드리고 믿는다는 그 대제사장이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할 때 가장 방해했어요. 가장 적대하고 주님을 핍박한 게 바로 불신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자기 밥그릇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나사로 넌 왜 살아나가지고 왜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게? 너도 죽어. 이런 식으로 지금 모의를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사실 이 모인 무리들도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봉독한 대로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모여서 호산나 하고 와 만왕의 왕이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저분이라면 우리 육적인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기대감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해결할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모인 거예요. 이들의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위에 오르시겠구나. 그래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옛날의 그 명성,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의미로 지금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왕, 나의 구속자, 나의 메시아로 지금 호산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주님 옆에서 막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그런 영광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님이구나. 그렇게 따랐을까 이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으로 따른 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따라가면서 그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주님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풍랑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아주 멋지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구나. 그리고 예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이제 곧. 그럴 때 우리도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풀어서 따라간 겁니다. 소위 우리 옛날의 역사를 보면 그 개국공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큰 나라가 세워지거나 할 때 같이 생명 내걸고 따랐던 사람들은 큰 벼슬을 얻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그 자리에선 네가 더 벼슬 높냐, 네가 더 높은 거 차지하냐, 그렇게 다퉜던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도 뭔가 가까이 따랐으니까 뭔가 한 자리 하겠지 라는 그 기대감으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각차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 무리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을 듣고서 야,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셔? 야, 그럼 우리 뭐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호기심 반 기대감을 가지고 야, 그럼 우리 좀 보자. 그 예수님도 보고 그 살아난 나사로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면서 그냥 큰 무리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 제자들 역시 이때만 해도 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기대감과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들이 이때 주목했던 나라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온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아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거나. 대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또 나사로를 죽일 기회를 수시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들은 저 예수를 죽여야 될 텐데 저 나사로도 같이 함께 죽여야 될 텐데 틈이 없을까? 계속 대제사장들은 찾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 못마땅히 여겼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뭐랬어?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게 쓸데없는 일입니까? 지금 이 호산나 입성하는 게?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해요. 저 제자들 떠드니까 저 혼내주라고 책망하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항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자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방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항상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본다는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지.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앞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부분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밟는 날을 알지 못함이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을 보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육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이 성에 들어가면 뭔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땅에 무슨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 비통한 거예요. 너무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암탉이 병아리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가 그거 그렇게 원치 않고 계속적으로 보낸 선지자마다 돌로 쳐 죽이더니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철다국이 없는 이 무리들 제자들은 야 주님이 이 상에 들어가면 뭔가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우리 뭐 그냥 벼슬이라도 얻겠구나. 설마 주님이 왕이 되시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 우리도 뭔가 하나 있겠지. 그 기대감. 무리들도 육적인 기대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각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곧 무너질 이 성. 그걸 보시고 우셨던 거죠. 주님께서 하셨던 이 예언은 그대로 응해져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에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오셨던 거예요. 로마에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거기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막 돌도 다 헤치고 잣도 다 팽개치고 그냥 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단지 이 땅에 오셔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킬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몰랐어, 그걸.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할 그런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데 이들은 단지 그 조그만 이스라엘의 왕,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기의 육적인 기대를 충족시킬 왕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각차가 얼마나 주님과 이 무리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어린 나귀의 교훈이죠. 제목이 저기 탁 뜬 것처럼 어린 나귀의 교훈인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면 이 현장에서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나귀밖에 없어요, 나귀밖에. 어린 나귀가 묵묵히 주님 곁에서 이 구약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일,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장에서 나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나귀가 얼마나 어리냐 하면 여기는 없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미가 있어야 돼. 왜? 혼자는 있기도 그러니까 어미도 같이 데려와. 그렇게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어미가 곁에 있어야 되는 아직 제대로 된 짐을 실어보거나 등에다가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냥 힘도 없고 약한 어린 나귀예요. 안장도 제대로 없어서 그냥 옷을 걷어 걸쳐가지고 그걸 그냥 타고서 대충 얹고서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여기 조그만 어린 초등학생들 위에 성인이 올라타가지고 그 업혀 타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나귀도 아니고, 짐을 실어서 건장한 그런 나귀도 아니고, 그 애미 옆에 있는 어린 나귀 갖다가 지금 비틀비틀 대고 있는 애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차라리 그냥 혼자 걸어가시고 말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말을 타시든지, 그냥 낙타가 있으니까 낙타를 타시든지, 성장한 나귀라도 타시면 모를 텐데, 주님은 지금 아주 어린, 힘없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귀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어미가 옆에 있어야 되는 이 어린 나귀도 약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비록 보잘것없잖아요. 나귀가 사자나 것처럼 힘이나 권세가 있습니까? 원숭이처럼 재주가 뛰어나요? 뱀처럼 지혜가 가득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 나귀뿐이에요. 그냥 힘없고. 그러나 그 어린 나귀도 묵묵히 주님 앞에 순종할 때는 주님 손에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지금 성에 들어가고 계시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도 있지만 마지막 때 우리도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그 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나귀 같은 심령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힘도 없어도 주님을 등에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지금은 육적인 기대감으로만 가져갔지만 그때는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236장 한 장 불러봅니다.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삶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성도들이 함께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귀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철이 없고 잘 깨닫지 못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옛날의 왕조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따라갔을지라도 훗날 어떻게 깨닫고 나니까, 훗날 깨닫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는 다 이들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스스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깨닫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로 지금 그 성전 입성할 때부터 일주일 동안에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성할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가 그 일주일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요. 하나님 역사에서는. 그리고 그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시각차는 참 다양했죠.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무리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또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다 시각 차이가 이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호산나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놓으면서 했던 이 호산나 찬양은 다 일주일 안에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여론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선거 때 겪었지만 이 의미 없는 여론, 군중 심리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반겼던 이 민심은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들의 눈에 보일 때 무기력해 보이고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채찍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차라리 저런 사람이었으면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려주고 저 예수님 차라리 십자가를 못 박거라.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돌변하게 버리고 맙니다. 아, 예수님 뭐 살인했어요? 강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랑하신 것밖에 없는데도 그들이 기대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에이, 차라리 그럴 거면 저 살인강도 내려주고 살려주고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그런 폭력적인 마음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오병의 기적, 나사로 소문만 들었겠어요? 그 앞에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 이렇게 웅성웅성되면서. 그러면 그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능력이면, 야, 우리 먹는 건 해결되겠구나.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적이 있으니 먹는 거 해결될 수 있고, 소경과 병든 자 고치실 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라면, 야, 우리 질병 문제 다 이제 해결된 것 같다. 그분 앞에 간다면.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풍랑이를 그런 능력의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면, 야, 우리 로마에서 달림 물리치시고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옛날 다윗의 그 명성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다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일주일 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부활, 영원한 나라를 봤으면 도망갔을까요?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부인하고,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도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 영이 눈이 가려워서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찬양도 불렀지만 이 주님은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다음 부활주일 전까지 지금 참 외로우신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다고 해서 야, 이들이 날 믿고서 따르는구나 그랬을까? 주님은 참 이거 내다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너희들 다 이거 박일 마음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다 무너질 예루살렘 성,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냥 외로운 길을 가신 거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 그걸 다 감수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지금 따르는구나, 니네들이. 무슨 기대와 무슨 계산을 하고 따르는 거지. 다 하시면서도 다 일일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외롭게. 우리 고난주간 동안 우리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낸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한 장 부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51장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를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2000년 전에 입성했던 이 모습들이 이렇게 달랐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2000년대 무리처럼 아직도 육적인 기대감으로만 따른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면 나 이런 육신의 질병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겠지. 나의 물질의 문제는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물질이 풍족해서 부자가 되지 않을까. 내 명예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있죠. 왜 지혜를 구하고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목표는 영원한 소망과 목표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상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와 기대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영적인 나라, 영원한 천성,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친히 겸손과 섬김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목처럼 어린 나귀가 약하고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겸손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는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겸손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섬김과 또 겸손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어린 나귀같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귀하게 쓰임받고 새 예루살렘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